시작으로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뭘 봤냐면 우선 교회 역사상 이 최초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봤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교회의 시작 부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이걸 지금 우리가 보아온 겁니다. 좋은 일도 있었어요. 사실 더 좋은 일이 더 많았죠. 좀 많았고.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성전 지도자들에 의한 본격적인 핍박,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 교회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회의 부흥을 막을 만한 어떠한 방해물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한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기고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예루살렘 교회를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미 본 구절과 사실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 어떤 활동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봐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왜 그 동일한 모습을 또 기록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3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믿는 무리가 이렇게 시작돼요.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무리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무리라고 말한다면 정말 매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의 치유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적어도 5,000명 이상이 되는 아주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변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바로 그 점을 저자인 누가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2장의 기록대와 변함없는 교회의 원리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 제가 본질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교회의 본질은 멤버의 수가 많아졌던지 간에 적어졌던지 간에 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사람의 수에 따라서 정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적인 요소는 무엇이냐 하면 아주 간단해요.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와 지금 5,000명 이상이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점에 있어서는 전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교회의 생활 혹은 활동이라는 것이 더 활발히 지속되고 있었어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원형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교회의 매우 독특한 두 가지 특징을 먼저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물질관입니다. 물질관. 32절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나오냐면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네 거 모으라고, 자기 거 모으라고.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으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모으는 거, 저축하는 거, 이런 거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에 문제가 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모든 인류에게 도전하고 있는 점인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모은 재산이나 재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내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 그게 과연 정말 내 것이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이요, 공생의 사역하실 때 자신에게 다가온 무리들에게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보통 무리다라고 할 때는 그냥 관심 있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막 그냥 지나가던 사람도 오고 그냥 관심 없어도 그냥 한번 들리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는데 그때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얼마나 부자예요. 그렇죠?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 재산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우리 꿈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리라 하되 그 다음 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도로 찾으리니라고 그랬었어요. 예수님이 주었다가 다시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도로 찾으리. 그러니까 영혼도 누구 거예요? 목숨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면서 오직 나만을 위해서 쌓아두었다는 것. 그러한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구절에서 마지막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우린 최소한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진정 내 것이란 게 있는가? 잠시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은 성경에서도 가르치는 바고요. 물론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낙관적이질 않아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왜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소유인 이 세상에 사는 누군가가 어느 지역이나 재물을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것입니다 라고 이건 내 겁니다 라고 주장을 해버린다면 그거는 사실 당연한단 말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그건 범죄행위가 돼요. 누구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앞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인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요, 창조된 그 인간에게 명확한 임무도 주셨습니다. 그 임무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임무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가 돈을 번다라고 하는 표현은 틀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맞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재정을 관리한다예요. 관리한다. 그리고 내 것을 내 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인간 스스로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죠. 가지고 있던 것, 쌓아놓은 것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주인은 그를 만드신 분이에요. 자신을 만드신 분의 의도대로 재정도 잘 관리한다면 분명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그분은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누리고 있는가,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소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내게 결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물질관, 그러한 물질관으로 인해서 그럼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까? 자,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의 교회의 두 번째 특징, 그들의 독특한 교제의 모습,
교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제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뭐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하냐면 성도의 교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게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교제를 단순히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주는 것, 그 다음에 서로 기도해 주는 것, 심각한 고민을 들어주는 것, 이거 다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했던, 실천했던 교제는 상대방의 진짜 필요를 채워주는 것까지라는 거였습니다. 자신의 교회 멤버의 수가 150이든지 3,000이든지 5,000명 이상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결국 그들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물질관에 따라서 그들의 누릴 수 있는 교제의 깊이와 성격이 결정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물질관에 따라서 교제가 더 깊어지게 된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다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물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라고 얘기하면 뭐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그리고 그 답은 맞는 말이에요. 그건 정말 맞는 말이죠. 당연한 거죠. 성령님이 하셨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그럼 성령께서는 어떤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러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셨는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가만 보니까 성령님께서 일종의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선순환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계속 돌아가는 일이 있었어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 33절을 보십시오. 이것도 역시 2장 43절에 기록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에 대해 확실한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도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첫 번째 그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가장 확실한 근거인 예수 부활, 그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되, 거기 보시면 큰 권능이란 말이 나와요. 즉 4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전 지도자들 앞에서 증언할 때 경험했던 그 초월적인 힘 뿐만 아니라 4장 31절도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보고를 듣고 기도한 후에 경험했던 그 초월적인 힘, 성령이 주시는 힘, 성령 충만이라는 것을 이런 어떤 힘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그 동일한 성령의 충만한 그 힘을 받은 사도들의 담대하고 당당한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에게 많은 도전과 용기를 주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만 비로소 진정한 교회의 실체를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그런 것 같아 가지고는 교회의 실체가 드러날 수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도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 지키는 거였어요. 말씀 들은 대로 지키는 것.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가장 먼저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사도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교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성령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자, 선순환에 있어서 두 번째는 무리에게 임한 큰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은혜가 없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은혜가 없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제대로 전해진 곳에는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흥분하게 만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면 비로소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비로소 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를 더 깨닫게 되는 전 인격적인 감동,
그리고 더 구체적인 인식, 감정의 발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15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다면 그건 더 심각하죠. 그러면 20년 전과 지금 똑같다면 혹시 난 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말 주님 앞 변함없는데 주여 나 변함없어요 주님. 얼마나 제가 순수하고 정말 순진합니까? 변함없어요. 아니 여러분 말씀 듣는 입장에서는 변하셔야 돼요. 그게 열매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성숙을 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측량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내 성격이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성격 변하는 거. 성격 변하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교회에서만큼은 성경을 배우는 입장에서만큼은 이거 안 바뀌어라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뀌려고 하는 거지. 바뀌어요. 아멘 안 하셔도 바뀌어요. 안 하셔도 돼요. 안 해서 이제 와서 하시지 마세요. 엎드려 절을 안 받아요. 전 절대로. 정말 바뀌어요. 바뀌어요.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셔도 하나님 바꾼다니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를 바꾸는 건 여자래요. 부인. 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그럼 부인을 바꾸는 건 누굴까요? 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약 올라서 미쳐 돌아갈 뻔했어요. 근데 있어요. 누굴까요? 예? 하나님 아니에요. 자녀. 엄마는 아들. 아빠는 주로 딸. 요것들이 은근히 이제 그 때가 되죠. 여기 지금 우리 이 가운데 지금 청소년이 하나 있어갖고 한 분 있어갖고 내가 지금 말을 서기지만 얘는 이해할 거예요. 아들과 엄마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분명히 이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아들이 은근히 이렇게 좀 벌써 엄마랑 얘기하면 짜증이 납니다. 왜냐하면 엄마도 짜증이 나. 아들하고 벌써 얘기하려면 벌써 그러니까 두 사람이 제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벌써 말하기 시작에 선입견을 왕창 가지고 얘기를 해요. 서로 다른 그림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 두 그림이 말만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화합을 하면 되는데 우리 문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처럼 이렇게 손을 잡으면 말하자마자 부딪히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 근데 사실 말하기도 전에 그 그림들을 그려놓더라고요. 막 싸워요. 막 싸워. 그럼 나중에 누가 이기나요? 내가 볼 땐 자녀가 이기는 것 같아. 예. 엄마가 그냥 속상해서 막 가슴을 치고 남편한테 와서 막 이르잖아요. 여보 저 애가 그래 뭐 이러면서 새 아닙니다 저희 아들. 예. 새 아니에요 여러분. 저 아들이 쟤를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그때는 와이프 편을 들어주죠. 하지만 한쪽으로는 내심 이제 좀 요즘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 공평하시지. 남자만 남편만 이렇게 길들여서는 되겠나. 분명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잡으셨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그 의도대로 변화돼 가요. 말씀이 우선은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거예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가졌던 나를 이 가치관들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의 역사예요. 그게 바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구원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울 때 기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 안에 지금 변화될 게 있구나, 바뀔 게 있구나 이런 거죠.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근데 가능하느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 정말 이 초월적인 어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어떤 그 모습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보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보니까 그게 있었어요, 지금. 두 번째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선순환의 세 번째 단계는 멤버, 성도들의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인식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 간의 교제의 수준과 교제의 깊이의 차원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냐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러한 모습이 가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요, 34절과 35절에 나옵니다.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어요.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요, 여러분 지금 5천 명 이상이 모였잖아요. 각기 다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건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할 일인 것이 틀림없어요. 그 당시는 어떤 시대였냐면 종과 여자는, 예를 들면 종과 여자는 물건으로 취급하던 시대였고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강했기 때문에 극단적인 어떤 현실주의, 그 다음에 현세주의가 있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과 집을 팔아서 서로 도왔다. 여러분, 아무리 유대 사회지만 분명히 이 일은 간단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이 모습은 매우 극단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실제로 보여주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렇게 계속해서 순환되고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부담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런 말씀 볼 때. 특히 34절을 보시면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밭과 집 있는 자가 그걸 팔아서 하니,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전거 못 빌려주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동차 못 빌려주겠냐고요. 그 당시 자동차 없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쓰라고 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가 다 밭과 집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밭과 집이 있었던 분들의 입장에서 최소한 고민 한번 안 해봤을까요? 그냥 순수히 했을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들도요, 성경에서 이런 본문 보면은 없는 사람들은 애당초 없는 사람 부담 안 되겠죠? 예? 저 같은 사람 부담 될 게 없어요. 우린 솔직히 부담 될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무슨 기업의 회장, 사장들도 아니고, 그렇죠?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그러나 정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관리해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과연 어떨까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주님,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이래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에요. 정말 모든 교회가 다 이래야 되나요? 이런 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싶은 분들이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한 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답부터 미리 말씀드릴게요. 답부터. 답은 뭘까요? 아니요예요, 아니요. 안심이다. 이런 분들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는데, 여러분, 우린 이건 아니요. 왜냐? 만약 그랬다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교회가 다 그러한 원칙을 고수했었어야만 돼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소유가 있다면 파셔도 되고 안 파셔도 돼요. 사실 이게 더 정확한 답인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특징 짓는 오늘 본문의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들이 모두 자발적, 즉 자원하여 실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만약 이러한 모습이 강제적이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다면 그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 정치적인 공산주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절대로 공산주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발생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게 자원하는 어떤 분위기가, 이 모습이 생겨난 거예요. 자원함이라고 하는 원칙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능력이 없어서 못하시는 분도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은 단지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면 자신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 이번 한 달 역대상을 생명의 삶 큐티 교제를 통해서 하셨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쳤어요. 다윗이 다 맞춰놓고 뭐라고 하냐면, 기록에 성도들이 그것에 대한 재료를 준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자원함으로 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원함으로. 근데 이 말은 아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하나님은 뭐라고 명령했냐면 자원해서 가져오는 것만 받으래요. 그래서 뭐라고 기록되냐면 출애굽기 보시면 마음이 움직여서, 마음이 감동되어서 가지고 온 사람들 거, 그게 차고 넘쳤어요. 하나님은 미리 말했어요. 하나님이 자원하는 것만 받으라. 지금도 하나님은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당연하지 그러죠. 하나님의 성품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내지 말라고. 그거 받지 않으신다고. 나는 억지로 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인정받지 못하는 거, 돈은 돈대로 뺏기고. 그렇잖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안 낼 걸.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무슨 뭘 한다, 그러니까 모금이 필요한 어떤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철저하게 주님이 주시는 마음, 그 자원한 마음이 없이 의심이나 뭐 이렇게 억지로 한다 그러면 안 해도 괜찮아요, 정말. 저는 그것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래도 내는 거를 정말 부족한데 그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필요할 것 같지만 안 돼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거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향해 분명히 목표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십니다. 자원해서 얼만큼 잘 관리하나를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정말 본격적인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목표가 뭐였을까? 여러분 34절 한번 보십시오. 34절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 혹은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렇게 시작되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표 가운데 하나 뭐냐면 바로 그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시는 겁니다. 거였습니다. 자,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면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게 지금 언제쯤이냐면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했던 설교 중에 하나예요. 빼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순종하면 너희가 복을 받는데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걸 어떻게 검증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는 것을 보고. 여러분, 이 부분을 신명기를 여러 번역들을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약간 강조점이 틀린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러나 핵심에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실 때도 그러셨고요. 그 나라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실 때도 주님은 꼭 가난한 자를 도우라라고 하는 명령을 빼놓지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 나라에는 가난한 자가 없는 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을 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리스트에 없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는 원래는 없었던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생겨났고요. 어느 순간 가난은 가난한 사람들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은 근거도 없는데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쉽게 추측해버려요. 돈이 없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근거도 없는데 게을렀기 때문에 저렇게 됐다라고 쉽게 판단해버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요, 신학교에 가서 이제 선교학이라는 공부를 할 때였어요. 수업을 받는 첫날 교과서를 딱 폈습니다. 딱 폈는데 거기에 첫 번째 굉장히 저한테 충격적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뭐냐면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분배 때문이다. 이렇게 써져 있었어요. 선교학 책에. 나중에 우리도 이제 선교 배울 때 동일한 교재로 배우겠지만 이게 선교를 생각할 때 굉장히 중요한 동기부여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불공정한 분배 때문이다. 제가 그 문장을 보기 전까지 솔직히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 원인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문장을 딱 보고 나서 한번 아프리카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아프리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수의 지도자들의 욕심에 의해 발생한 내전이에요. 내전들. 지금 내전이 얼마나 많아요. 끊이질 않습니다. 그 내전 때문에 발생한 고아와 과부의 수의 증가. 그렇죠? 현재 물과 관련된 사업 중 석유 산업이 1위랍니다. 전 세계. 2위가 뭘까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2위. 맞아요. 맞히시는 분은 제가 커피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커피 산업이래요. 커피 산업. 커피 산업. 그게 2위래요. 근데 대부분의 생산하는 이 세상에 생산하는 커피의 반 이상이 어디서 나올까요? 아프리카에서 나와요. 아프리카에서. 남미도 나오지만 아프리카가 원래 원조예요.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것이 나오는데 지금도 그곳은 여전히 가난한 나라예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하고요. 나중엔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불공정한 분배를 조장하고 그야말로 불이익을 그대로 여전히 받고 있는 상황. 그 상황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곳이 아프리카입니다. 전 이전까지 또 하나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 가난한 걸 당연하다 생각했냐면 아프리카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어렸을 때 누군가 설교하는 그것 때문에 저도 모르게 그냥 그 선입견이 갖고 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아프리카는 누구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때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그렇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절대로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가만히 있는 하나님 기분 나쁘지.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요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불공정한 분배 때문입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보고 있는 본문에는 어떤 기록이 나옵니까?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어디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 어디예요? 얘기해 보세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교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그거를 깨닫기 전까지 떼단 후에 미국에서 그 EM, 우리 그 영어권 청년들, 그러니까 이제 1세대들의 그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어느 정도 이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이제 자녀들이니까 부족함이 없잖아요, 얘네들하고 성역 공부를 하는데 어느 날 얘네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제 구조상 가난한 사람이 존재해야 맞는 거래요. 아마 그렇게도 배운 것 같아요. 어디선가.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크리스천들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일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불공정한 분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어디서만큼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까? 교회. 근데 예루살렘 교회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라는 거,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분명히 오늘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처했던 상황은요, 오늘날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가 처한 상황과 많이 달라요. 특히 다른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미 살고 있었던, 자리를 잡고 있었던 성도님들이 돌봐줘야 할 임무가 생긴 겁니다. 그 수가 최소 이제는 5천 명을 넘었어요. 5천 명을 넘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라도 누군가는 집이나 밭을 팔아서라도 그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채웠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회는 꼭 그래야만 하는 상황은 아니죠. 지금 우리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제가 여러분께 집이나 밭을 팔으라고 강요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알겠죠? 예.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사역이 1,000명의 난민들을 돌보는 사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 1,000명의 난민, 지금 어느 나라도 반가워하지 않는 그 난민들, 아까 제가 말한 건 내전이라는 내전이 있었잖아요. 그 대부분 내전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너무나 지금 정말 정이 없어졌어요. 정이 없어. 사랑이 식었어요. 그야말로. 사랑이 식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이 식어서 무조건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물론 거기에 또 이제 여러 문제가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종교적인 이슈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다 나쁜 짓을 하나요? 이슬람이면 모두가 다 나쁜 사람인가요? 에? 그 사람들 오면은 뭐 갑자기 한국이 뭐 다 이슬람 되고 일본이 다 이슬람 되고 우리 동네가 다 이슬람화 될까요? 사람들은 진짜 지금 그러한 자기들이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그냥 떠도는 얘기들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제일 웃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선교사님들이에요. 실제 그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 그런데 그분들의 진짜 그분들이 갖고 있는 그 현실, 그거를 모르면서 일어나지도 않은 어떤 일 가지고 부푼 일로 얘기만 듣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안 돼 이러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사람들이 돌고 돌다가 왔어요. 일본에 왔어요. 근데 주님이 일본 정부에게 안 맡기고 주님이 시부야 구약소에도 안 맡기고 근데 만약에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 너희들이 해라라고 맡기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잠깐 제가 이제 대책 회의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우리의 머리로는 막 터질 것 같아. 이건 도저히 답이 안 나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딱 일주일만 작전기도 하겠습니다. 막 작전기도해요. 주님은 하라고 그러는데 모여서 기도를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 웃기잖아요. 진짜 웃기잖아요. 진짜 정말 나는 웃기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정말 웃겨요 여러분. 근데 이 웃기는 일이 우리 지금 교회들에서 일어난다니까요. 만약에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이거 해라. 예를 들어 탈북자를 삼아라. 뭐 이렇게 마음에 품어라. 일본에 예를 들어서 뭐 밥을 못 먹는 아이들을 챙겨라. 예를 들어서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하기 싫은 홈레스들을 챙겨라. 만약 주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주님 우리 재정이 없는데요. 주님 우리 돈이 없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까요? 얘기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150명으로 시작했어요. 갑자기 거의 하루 만에 3,000명이 됐어요. 그리고 며칠도 안 지나서 지금 5,000명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이 뭐 갑자기 뭐 정말 막 성령이 그 사람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우리가 전제를 붙일 수 있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믿음이 충만하니까 우린 그렇게 하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만담이 이럴 거예요. 우릴 것 같아요. 우리도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우리도 몇 번이나 통장을 열었다 접쳤다 고민했는지 아십니까? 서류에 도장을 찍으려고 몇 번이나 했다 안 했다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분의 명령이 이렇게 살아있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안 하면 더 이상할 것 같고, 안 하면 더 어떻게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성경에 기록될 만큼의 어떠한 가치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훌륭한 교회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핵심은 이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되든지 간에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라면,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교회라면 우리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그 오래전에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2장의 기록에서는 이 표현 없습니다. 아마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변화 중 저자 누가에게 가장 인상 깊은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는 이 기록은 분명 구약의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의 성취라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확실히 가난한 사람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려고 누군가는 자신에게 잠시 맡겨졌던 하나님의 소유를 팔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도왔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상황을 초월하는 교회가 맞아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우리도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 교회에 가난한 자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명기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만이 아니라 동경 시부야 복음교회에도 성취되는 일을 꼭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그 완성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에는 가난한 자가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그 곳이 어디이고 어디여야 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난 그 좋은 현상은 당연히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재정 이렇게 리스트 중에요, 어려운 분을 돕는 그 항목이 저희가 2년 전부터 해서 해왔어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예산으로 정했냐면 10만 행이에요. 작은 돈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재정에. 바람이 있다면 우리가 거기를 우리가 다른 선교사님들 돕는데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금 아껴서 거기에 어떤 정말 펀드를 좀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누구라도 정말 얘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또 잘 되면 또 자신이 어려울 때 생각을 해서 또 그 부분을 또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선순환이 계속해서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10만 엔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라면 100만 엔도 되고, 그 부분이, 남을 돕는 그 부분이 어떠한 면에서는 좀 우리의 자원으로 그 부분이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교제의 차원이 다른 교회, 그것이 성령에 충만한 교회의 특징이고요. 가난한 자가 없는 교회, 그것이 교제의 차원이 다른 교회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바라시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더 고민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어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서로의 어려운 상황을 간과하지 말고
반드시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